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에 있죠. 예, 주님께 붙잡힌 영성.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까지는 기억하셔요? 뭔지?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예. 오늘은 세 번째. 주님께 붙잡힌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남는 장사합시다예요. 남는 장사합시다. 여러분 장사하면은 왜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해요? 아니면 미치려고 해요?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 남는 장사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장사꾼. 한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망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와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성령이 불이 일어났던 역사를 더듬어서 과거로 올라가 보면 1903년 원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903년에 원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땅에.
그리고는 뒤이어서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909년에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땅을 휘감아요. 그런데 19세기 말 미국에서 무디가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부흥 운동이 영국까지 엄청나게 번져나갑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호주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5년에 인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요. 1906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말에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 변화에 예를 하나 든다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첫째로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이 한반도 전체를 다 그냥 휘감았던, 그래서 이 당시 때에 주일날이면 가게 문 다 닫았어요. 놀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로 꾸역꾸역 다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이 당시에 두 번째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가 바뀐 거예요.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니까 사회가 바뀌더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성 지위가 향상됐고, 신분이 타파가 됐고, 교육의 열이 올랐고, 의식개혁이 일어났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고, 민족의식, 미신타파, 조선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사회 전반으로 그 영향력이 퍼져나갔어요. 세 번째는 만주와 중국의 부흥의 모체가 되었어요. 이 한국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중국인 선교사였던 목회자였던 호만성이라는 사람, 장석정이라는 사람이 1907년에 평양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 부흥 운동의 모습을 직접 경험을 해요. 기도의 불, 회개의 능력, 사람들의 변화, 그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돌아가서 그대로 자신들의 교회에다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만주와 중국이 똑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시작되면서 1907년 평양의 부흥 운동을 거쳐서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세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해외 선교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장로교회 같은 경우 1907년에 동로회가 조직이 되면서 예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최초로 제주도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연합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모여서 지역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이 한국교회 80년대 초까지 밀고 내려와요.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들 여의도 광장에 나가본 적 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대부흥을 할 때 여의도 광장에 가득 찼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들이 지금은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모든 면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120명에게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불덩어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불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신들만이 성령의 불을 받은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우리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들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막 밀려옵니다. 이제는 그 안에 모여있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몇 명의 제자들만 남고는 전부 다 흩어집니다. 주변으로 다 흩어져서 나가서 뭐 했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능력과 권능이 주변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영성을 얘기했어요. 주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득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는 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있었어요. 입을 열어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늘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성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은 뭐냐면, 초저녁에 타기 시작했던 불꽃이라면 새벽녘같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인 등을 가지고 기름인 성령을 준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기억나죠? 지난주께. 그래 안 그래요? 지난주 얘기예요. 그 전주에는 뭐 했는지 그냥 까마득하게. 예수님, 그분께 붙잡힌 영성,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고백할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요. 우리는 수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영성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영성이 깊고 높고 넓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때에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셔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의 영성 중에 뭐냐면 선교적인 영성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3년 반이 본격적인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천국을 얘기한 것 빼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관심이 지대했어요. 당신 십자가 지신 이유도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붙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 나에게 있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건짐받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안에 품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가진 그 천국을 나만 가질 수 없어서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명령도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자에게 나눠진 재능을 가지고 남기는 장사꾼이 되라, 영적인 장사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사들이고 그리고 배로 남기고 더 많이 남기는 장사꾼이 되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목적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문을 남겨야 되잖아요. 영적인 추수꾼이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이문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기는 장사꾼이 돼야 돼요. 전부 어둠의 세력에게 뺏겨버리고 세상의 권력에게 뺏겨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유혹이 뺏겨버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막 울었대요.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가 마음이 아픈데요? 천국이 텅텅 비어가지고. 천국이 텅텅 비었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가슴에 느끼는 게 뭐냐면 천국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천국을 채워야 되는데 천국이 텅텅 비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갖고 환상 중에 천국 갔다 왔는데 천사에게 물었대요. 아니,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목사님 이름을 딱 대면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분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깨어나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개도 천국이 없더라고. 아니, 그분이 천국이 없으면은 나는 그럼 어떡해? 천국이 텅텅 비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영적인 추수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남기는 장사꾼 하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셔요.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꾼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고 한다면,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영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충실함이에요. 충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을 불러서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당부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남기는 장사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채울 영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마 약속했어요. 그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가득 메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자,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본래는 무게입니다. 무게 단위를 달란트로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되고 했는데, 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얘기해서,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란트를 벌으려면 일반 노동자가 15년에서 2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거금이에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본문 말씀은 수없이 들어서 다 알아요. 아니,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이 얘기는.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재능이다. 시간이 될 수 있고, 은사가 될 수 있고, 직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장사꾼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열심으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남기는 거라는 거죠.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가장 알맞는 양의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의 만큼의 달란트를 허락하십니다. 잘하셔요. 정말 잘하셔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인가, 내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셔요. 그 분량을 감당했을 때 그만큼 더 플러스해서 얹어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죄악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건지는 일, 그러한 구렁텅에서 끄집어내는 일,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명성과 목숨과 피를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께 붙잡힌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아는 자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달란트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예수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어요. 얼마나 남기는 충실함을 보일 것이냐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배로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서 2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그냥을 땅에 묻어둡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와 두려움과 주인의 돈을 축내고 까먹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때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돈을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멈추어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2명의 종은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고 주인이 나에게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게 적절한 것을 맡기셨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일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실함을 통해서 그들은 배로 남기는 장사꾼이 됩니다. 결국은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는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감수하고라도 도전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을 때 이들은 주인이 기대한 만큼의 남기는 장사꾼이 됩니다. 나머지 한 명의 종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땅에 묻어두죠. 당시에 돈이나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주인의 돈을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종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와 비교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마디로 땅에 달란트를 묻어뒀던 그 종은 비교의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왜 쟤는 5인데 왜 쟤는 2인데 나는 하나야?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등의식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깊어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과격해집니다.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시도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대장이 와가지고는, 얘들아, 니들 그런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넘겨줘.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는 어느 한 믿음이 정말 좋은 감독, 유명한 감독한테 슬그머니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던 이 감독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이 사탄의 졸개들이 대장한테, 아니 대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뭐라 그랬냐면 나 딱 한마디 했다. 뭔데요? 귀에다 대고 당신 동생이 다음번 감독이 된대. 나 그 말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형 감독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나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저도 있어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깊어지면 인간은 파괴되는 거예요. 사회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비교의식에, 차별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함은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애완견이 4마리가 있답니다. 반려견이. 4마리의 반려견에다가 유산을 물려줬어요. 얼마 물려준지 아세요? 612억. 놀라지도 않네 이분들은.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4위래요. 그게 4위. 1위는 누군지 아세요? 건터 4세라고 마돈나가 보유하고 있는 맨션 바하마 제도에 있는 빌라를 물려받았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4,587억. 2위 침팬지 칼루 약 1,082억. 3위 푸들 토비라임이라는 푸들이에요. 612억. 5위는요 범돌고래 케이코라는 461억. 6위 뭔지 아세요? 인터넷 가면 있더라고요. 6위 암탉 기구라는 암탉 204억. 7위는 고양이에요. 블랙키라고 183억. 짜증나죠? 내가 개보다 못해? 내가 고양이보다 못해? 나는 지금 1억도 없는데? 나는 오늘 결혼하고 싶어도 집 한 칸이 없는데, 전셋값 하나 없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됐길래 닭이 몇 억? 세상에. 근데 여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비참해집니다.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요 열등의식이 생기고 결국 그거는 분노와 고통이 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묻어주면서 주인을 향하여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주인이 나를 보도 어떻게 이렇게 봤는지. 내 주인은 혹독한 인간, 사나운 인간, 단단하고 거친 인간, 난폭하고 엄한 인간.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와서 한 달란트를 내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혹독한, 사나운, 단단한, 난폭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 사람은 종들을 호되게 일시키고 아주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저 무조건 그냥 돈만 모아서 배만 불리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인이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냐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려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처럼 주인이 그랬다면 그 한 달란트 빼앗아서 주인이 가져야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주는 주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라고 얘기해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충실함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땀 흘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땀 흘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 땀 흘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은 2명의 종은 배로 남기는 장사꾼이 되었지만, 1명의 종은 결국은 책만 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2명의 종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당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주님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5을 남기려고, 2달란트를 가지고 2개를 남기려고 일을 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는 그래 잘했어, 야 배로 남겼구나, 야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쉬라 그래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에? 잘했어, 충성됐구나, 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줄게. 이게 주님이셔요. 충성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많은 일을 맡기시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프링필드 지역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500명, 600명 얘기하지만 유학원 학생들까지 다 치고 뭐 하면은 정말 꽤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멀리 떠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남기는 장사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 저들은 평생 가도 그만한 교회를 지을 수 없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지어주자.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일교회가 안과 밖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을 우리도 본받아서 남기는 장사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기는 장사꾼 되게 하소서. 복음을 남기고 영혼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의 백성들을 건지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여서 남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